우리는 의식을 가지고 사는데 이 의식을 가지고 훌륭한 사람을 인격자라고 그래요. 무의식 속에서 훌륭한 사람을 성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자와 인격자가 뭐가 다르냐? 성자는 인격자고 인격자는 뭘 가지고 훌륭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도 숙달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의식을 가지고 훌륭한 사람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인격자라고. 의식을 가지고. 그러니까 인격 밑에는 뭐가 딱 받치고 있어요? 의식. 그러니까 인격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하는데 완전히 변화된 인격이 있고 변화된 인격이 있고 그 다음에 가면의 인격이 있단 말이에요. 변화된 인격이라고 하는 말은 뿌리서부터 요거는 열매만 변화된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목표를 결정하고 나갈 때 좀 목표 설정이 잘못된 게 예수님은 뭐가 이렇게 막 올라오는데 참은 게 아니고 올라오는 게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뭐가 올라오는데 참으면 훌륭하다고 생각을 해요. 에? 이렇게 뭐가 올라왔어. 근데 그놈을 참았어. 그러면 훌륭하다.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인격자라고 그래요. 그러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인격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성자가 돼야 사실은.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예수님을 군병이 탁 때렸단 말이에요. 탁 때리니까 아유, 내가 참아야지. 그러면 인격자예요. 이거 올라오는데 뭐 한 거예요? 본인 의지로 참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올라오는 게 없다. 올라오는 게 없다. 아이고 목사님 그거야 예수님이니까 그러죠. 그러면 스데반 집사가 돌을 확 던지니까 돌을 맞아서 죽을 때 생각해보세요. 돌에 맞아 죽을 정도 되면 돌이 몇 개나 날라왔겠어요? 한두 개 맞아서 죽었어? 막 무지하게 날라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돌이 날라와서 나를 맞아 죽일 정도 되면 엄청 많이 맞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맞아 죽을 때마다 이제 막 골이 깨지고 막 살이 깨지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참아야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올라오는데 참으면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고요? 인격자라고. 근데 아예 뭐가 없었다고? 올라오는 게 없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잘 보세요. 성경을 잘 보면 참아서 훌륭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많이 보니까. 참아서 훌륭한 건 자기가 훌륭한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참아서 훌륭한 게 아니라 참을 것도 없이 훌륭한 거예요. 참을 것도 없이. 그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성자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인격자는 노력하면 되지만 성자는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로. 그래서 성자가 그렇게 말해요. 아우 저 사람 성자야 성자. 그러니까 그 성자가 하는 말이 나를 성자라고 하지 마시고 내가 받은 은혜를 강도, 깡패, 도둑놈 모든 이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그가 받았다면 그는 나보다 더 성자가 됐을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는 자꾸 이렇게 참아가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사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맞지만 근본적으로는 참아가는 게 아니고 변화된 생활을 성령의 인도받는 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인격자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줄 알지만 인격자지 믿음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그 인격과 믿음이 붙어 있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욕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나는 교회 안 다녀도 저렇게 앉는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 안 다녀도 저렇게 앉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안 다니는 사람만도 뭐가 못할 때 인격적으로 못할 때. 인격적으로 못할 때 그것이 이제 비난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뭐 그렇게 안 키우지만 옛날에는 시골 돼지를 키울 때
그 부뚜막 옆에다가 큰 항아리를 하나 갖다 놨어요. 그죠? 넓은 항아리 갖다 놓고 쌀을 이렇게 싹 씻으면은 쌀뜨물을 거기다 부어. 말강물 나올 때까지. 그러니 그게 얼마나 그게 참 무지한 건지. 그러니까 좋은 건 돼지가 다 먹고 그 씻어서 좋은 건 돼지가 다 먹고 그 별것도 없는 것만 사람이 다 먹는 거예요. 저희 집이 정미소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알아요. 정미소를 하니까 이제 그 나락을 일단 껍질을 벗기죠. 껍질을 벗기면 그 현미쌀이죠. 그 현미쌀이 이쪽으로 지나가면 이제 그놈을 깎아 이제 깎아가지고 하얀 쌀을 먹고 그러면 이제 그 깎은 그 껍질을 그 쌀겨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것이 내려가면서 밑으로 다 빠집니다. 근데 제가 이제 방앗간집 아들이니까 그 쌀겨를 보면 굉장히 냄새가 고소름해요. 그 쌀겨가 이렇게 뚝뚝뚝 떨어질 때 이렇게 보면은요, 막 그때 제가 어린 마음에도 너무 냄새가 고소와가지고 먹고 싶은데 이걸 먹을 수가 없는 게 이걸 누가 먹어? 이거 돼지가 먹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 하얀 쌀은 누가 먹고? 사람이 먹고. 그래서 나는 어린 마음에도 이렇게 냄새가 고스름하고 맛있는데 왜 이걸 사람이 안 먹고 돼지를 주지? 나는 그게 궁금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알고 보니까 정말 좋은 건 다 돼지 먹이고 좋지도 않는 것만 사람이.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거 깎은 그거를 현미쌀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가능하면 꼭 현미를 드세요. 현미를. 왜냐 우리는 의학이 물론 의학적이 좋은 거지만 이 의학이라는 게 맹점이 있어요. 그게 의사 눈에는 모든 것을 다 뭘로만 보냐면 병균이 있냐 없냐 그걸로만 봐. 아주 그냥 의사 눈에는. 그런데 우리 몸에는 어차피 병균이 꽉 찼어요. 그 병균이 꽉 찬 그 병균을 이기면서 저항력을 길러갖고 사는 거예요. 의사 자녀들 치고 대개 보면 뭐 일반적인 얘기로 별로 건강하지 못해요. 왜냐면 맨날 씻겨 쌌고 막 청결. 그러나 우리는 어머니 이제 논에 모시 올 때 가면은 아이고 이리 와라 경동아 흥흥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 논물에다가 그 코 닦은 물 씻어가지고 김치 찢어줘서 먹어도 180까지 크는데 아무 지장 없었어. 위생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좋지 않지만 그게 다 알고 보니까 예방주사들만 그래요, 그게. 그게 다 예방주사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그 뜬물을 이렇게 담아놓으면 이제 식사하고 나면은 또 뭐 김치대가리, 뭐 멸치대가리, 꽁치대가리 그걸 그냥 상을 15도 뒤어가지고 확 쓸어버리죠. 그렇죠? 거기다가 다 넣어. 그러면 요게 여름철에 보면은 가만히 보면요. 맑게요, 물이. 맑게요. 깨끗해. 그런데 막대기 하나 집어넣어가지고 저 버리면 막 김치대가리, 꼬치대가리, 멸치대가리 막 올라와요. 잘 들으세요. 그거를 그대로 가라앉힌 것을 수양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런다고요? 수양. 네, 수양. 네. 그러니까 스님은 절에서 뭐 하는지 이제 알겠죠? 수양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젖으면 막 올라와. 그러니까 잘 가라앉혔다가 막 젖으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젖어도 올라오는 것이 없이 깨끗한 것을 그거를 변화라고 그러는 거야. 이제 변화가 뭔지 알았죠? 네, 변화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수양하는 게 아니라 변화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는 건 절하고 다른 게 절은 뭐 하는 거요? 수양하는 거예요. 108가지 인간을 괴롭히는 번뇌를 염주화를 하나씩 돌려가면서 다 욕심을 없애는 수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인간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 왜? 그거는 결국 뭐 하는 거예요? 가라앉히는 거예요. 건들면 다 올라와. 휘적거리면 백날 가라앉혀야 소용없어. 그 근본적으로 그지. 그러니까 이 변화를 사람이 시킬 수 없다 이거죠. 이 변화는 누구만이 가능해? 이거는 하나님만이 가능해. 성령의 능력만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 율법과 이제 여기서 이제 율법과 은혜법이 이제 또 이렇게 다 이제 나뉘는데, 율법이라고 하는 건 행동을 터치해요. 행동을. 그래서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은 행동을 터치하니까
이게 부부요? 그래. 예, 부부요. 근데 마누라가 무지하게 이뻐. 예. 그런데 내가 이 마누라를 무지하게 사랑을 해도 행동만 안 하면 나는 율법상으로 뭐는 안 한 거예요. 간음을 안 한 거예요. 그게 율법이야. 그러니까 내가 상사병이 걸리건 사사병이 걸리건 간에 막 미워서 막 죽이고 싶어도 죽이지만 않으면 나는 뭐는 아니요. 살인자는 아니요. 그런데 은혜의 법은 생각만 해도 그거를 간음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벌써 마음에 간음했느냐. 그러니까 이 은혜의 법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은혜로 야 은혜로 야 은혜가 뭔지 알구나 은혜로 하자고 그래. 은혜라고 하는 말은 생각으로만 죄를 지어도 죄다 그거를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율법은 내가 아무리 생각으로는 죄를 져도 뭐만 안 하면 돼. 행동만 하면. 또 이게 율법의 약점이 또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아무리 율법을 범해도 율법은 안 들키기만 하면 돼요. 율법은 그게 약점이요. 근데 은혜의 법은 안 들킬 수가 없어요. 안 들켰으나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 똑같아요. 그런데 이 율법의 약점이 또 있는데 뭐냐. 한 번 범하면 살아날 길이 없어요.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근데 이 은혜의 법은 죄를 범했어도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우리에게 뭘 주었어? 율법을 주었어. 근데 그 율법이 불완전하니까 예수님이 뭐 하러 오셨다?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 그러니까 율법 가지고는 안 되는 부분. 제가 이렇게 이제 주일날 부흥회를 이렇게 갈 때 주일날 나가면은 막 고속도로가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꼭 봉고를 가지고 전용 차선으로 가야 돼. 왜냐하면 일반 승용차 갖고 가면은 못 가. 한 번은 그것도 모르고 승용차 가지고 주일 저녁 서울에 부흥회로 왔다가 도착해 보니까 다 끝나고 갔더라고. 이게 뭐 하도 없이 걸리는 거예요. 차가 안 빠지니까. 그래서 전용 차선으로 씩씩씩씩 가는데 봉고가 전용 차선 들어가려면 몇 명이 타야 돼요? 6명이. 6명이 타면 합법이고 5명 타면 이제 불법이야. 근데 이제 내가 그걸 가만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6명이 딱 타면 문제 없죠. 근데 5명이 탔는데 한 사람 애기 뵌 사람이 타면 그건 어떠냐? 전용 차선을 차가 들어갔는데 경찰이 잡았어. 잡아놓고 보니까 5명이야. 위반입니다. 5입니다. 1명 모자랍니다. 여기 있어요. 이거는 쳐주냐 안 쳐주냐? 안 쳐준다. 안 쳐준다. 그런데 안 쳐준다고 실갱이 하는 사이에 그놈이 나와버렸어. 그러면 이건 쳐주는 거냐 안 쳐주는 거냐? 쳐주는 거다. 여러분 왜 법이 이제 복잡해지는지 알겠죠? 이 법이라는 게 그냥 간단하게 그냥 끝나는 게 아닌 그 희한한 상황들이 이렇게 생겨나더라 이거요. 이 법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건 불완전해요. 불완전해. 그러니까 이 불완전한 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무슨 법을 가지고? 은혜의 법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는 구약 시대는 뭐만 조심하면 됐는데 아니지. 행동만. 내가 행동만 조심하면 됐는데 신약 시대 와서는 이제는 뭐를 조심해야 돼? 마음까지도. 그러면 마음만 지키고 행동은 무너지면 그건 아니죠. 전에는 마음은 넘어가더라도 뭐만 안 하면 됐는데 행동만 하면 됐는데 이제는 뭐까지도 지켜야 되는 마음과 행동을 같이 지켜야 되는. 마음과 행동을 같이 지켜. 바로 그 마음에 되어지는 것이 나무로 말하면 뿌리란 말이에요. 뿌리. 이게 뿌리고 그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을 뭐라 부르고? 이게 이제 마음이고 이게 이제 행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표를 재설정을 하세요. 지금까지는 내가 뭐만 안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살았어. 행동만.
그러니까 이제는 뿌리에다 뭡니까? 열매에다가 목적을 두지 말고 어디다 두자? 뿌리에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막 누구를 막 미워해. 막 미워해. 막 아유 내가 막 죽였으면 좋겠어. 진짜 막 아유, 그래도 내가 잘 참고 있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거야. 그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잘 참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정말 그런 식으로 한다면 그런 미운 마음이 없을 때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꾸 행동을 조심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뭐를 조심하려고 그러자? 마음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신앙을 껍데기에서 어디로 가져가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영적으로 마음으로 가져가라. 그러니까 행동을 조심하기 전에 뭐를 조심해라? 마음을 조심해라. 마음을. 그 행동 속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 외식입니다. 이 외식. 여기서 외식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진실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 해온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저는 부흥회 하는 거 좋아해요. 부흥사니까. 근데 제가 부흥사를 하려고 언제부터 마음을 먹었느냐? 고등학교 1학년 때 은혜 받고 난 다음부터 그 마음을 먹었어. 내가 엊그저께 부흥 강사를 하려고 한 게 아니야. 내가 거기서 아주 중요한 거 내가 하나 가르쳐 드릴게.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될까? 그거 연구할 거 없어. 여러분 마음 밑바닥에서부터 싹 텄던 이게 뭔가를 보고 그걸 맞춰 가세요. 내가 이게 목사면 목사를 하시고, 이게 교수면 교수를 하시고, 이게 사업가면 사업, 이게 내가 어려서부터 하고 싶은 것이 뭐였냐? 이게 중요하더니. 거기다가 이렇게 가지를 맞춰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요거. 예.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서부터 그러면 이것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 말고 끊임없이 나는 지금까지 부흥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바뀐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평생 뭐를 해야 될 사람이요? 부흥사를. 왜? 일편단심도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우리 집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상담을 해와요. 직장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인데, 목사님 좀 상의 드릴 말이 있습니다. 뭐요? 그랬더니 내가 지금 직장생활 안정되게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정치를 나보고 하라고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 그래서 직장인이 직장 그만두고 정치할까 직장생활할까 갈등을 나한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물었어요. 그래, 당신 어려서부터 소원이 뭐였어? 그랬더니 정치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였죠. 빨리 그만둬. 빨리 그만둬. 그리고 정치를 해. 그게 내가 가야 할 길이에요. 참 중요한 말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타올랐던 소원, 그게 내가 가야 할 길이에요. 시작. 그런데 이제 그래가지고 했는데 아주 이분은 잘 됐어요. 직장 생활 하는 것보다 더 잘 됐어요. 결국 뭐를 따라갔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의 소원을 따라갔어요. 한 분은 또 우리 집사님인데 큰 병원에 부원장을 했어요. 근데 또 상담 요청이 왔어. 목사님, 내가 좀 목사님 상담할 일이 있습니다. 뭐요? 병원에서 내 위치가 괜찮거든요. 근데 개업을 해야 될지 그냥 월급쟁이 부원장으로 계속 있어야 될지 내가 고민입니다. 그래서 내가 또 다시 물었어요. 집사님의 평생 소원은 뭐요? 내 병원 한번 해보는 거죠. 빨리 그만둬. 빨리 그만둬.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여러분에게 해주냐면 오늘 여러분의 삶에 틀림없이 그런 갈등이 있을 때 결정하는 상담 겸해서 내가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차피 내가 그냥 저는요 내 병원 싫고요 그냥 이렇게 월급쟁이가 편하고 나는 이게 소원이에요. 그러면 그냥 그대로 가야 돼. 자기 소원이 아닌 짓을 하면 되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 소원이 아닌 짓을 할 때 문제가 생긴다. 시작. 자기 소원이 아닌 짓을 할 때 문제가 생긴다. 그거를 세상 사람은 뭐라고 말하면 자기 적성이 아닌 것을 찾아갈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적성이 아닌 것을 찾아갈 때. 그게 이제 기독교적 용어인데 하나님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네, 그 소원. 근데 이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 소원이 예수 믿기 전이냐 믿은 후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믿기 전에 생긴 소원은 무슨 소원이요? 세상 소원이야. 믿고 난 다음에 생긴 소원. 에? 믿고 난 다음에 생긴 소원은 누가 준 소원이요? 하나님이 준 소원.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 소원이 내 속에서 타고 올라가야지 세상 소원이 내 속에서 타고 올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꿈이 이루어지면 안 되고 뭔 꿈이 이루어져야 돼? 믿음의 꿈, 하나님 꿈이 이루어져야 돼. 나는 세상적 꿈은 고등학교 1학년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까지 꿈은 뭐였냐면은 돈을 빨리 벌어서 편안하게 사는 거였어요. 난 이상해요. 그래가지고 그건 이제 하나의 소질이랄까 뭐랄까. 저는요 수학여행도 안 갔어요. 애들 다 수학여행 갈 때 그 돈 타가지고 돼지 사가지고 키웠어요. 애들 다 수학여행 가가지고 돈 타서 갈 때 그 돈을 타가지고 시장 가서 돼지를 샀어. 돼지를 사가지고 어머니한테 갖다 주고 어머니 원자재는 내가 됐으니까 키우는 건 어머니가 키워서 방타작 합시다. 난 내가 생각해 볼 때 그렇게 해도 어차피 어머니 거고 그렇게 해도 어차피 내 건데 나는 왜 그랬나 몰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하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놈을 키우다가 이게 죽어버렸어요. 이 돼지가. 내 꿈이 무산돼. 그때 제가 그 돼지를 키울 때 그때 유행했던 그런 하나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달걀을 하나 사다가 병아리를 까가지고 병아리가 크면 닭이 되고 닭을 팔아서 개를 사고 강아지를 사서 키우면 개를 사고 개를 팔아서 돼지 사고 돼지가 소 사고 소 사서 부자 됐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 처음 듣는 얘기요? 그런 얘기가 우리 어렸을 때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부자가 시작은 뭐부터 한 거요? 달걀 하나부터. 그러니 달걀 하나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부자가 되니 나는 돼지부터 시작했으니 얼마나 내가 단축했냐 이 말이요. 돼지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런데 가다가 이 돼지가 죽은 게 왜 알고 봤더니 예방주사를 안 맞춘 거야 내가. 예방주사 맞추는 걸 내가 잊어버렸어. 그걸 몰랐어. 어린 말. 그게 내게는 이제 하나의 경험이고 노하우가 된 거야. 아하, 이게 그냥 돼지만 사다 키우면 되는 게 아니라 예방주사를 내가 맞췄어야 되구나. 나는 실패의 쓴 잔을 마시면서 경험을 이렇게 쌓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소원이 이루어졌다면 나는 엄청 사업해가지고 저는 그래서 공부를 내가 별로 좋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분석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부자가 되게 어렵더라고. 왜냐하면 공부를 잘하면 취직을 해야 되는데 월급 타가지고는 부자 되기 어려워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부자가 되려면 뭘 해야 돼? 사업을 해야 돼. 사업을. 그래서 저는 정말로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게 뭐냐? 낚시하는 겁니다. 낚시. 이것도 보통 재밌는 게 아닌데 재미는 있는데 내가 왜 싫어? 개갈이 안 나. 언제 그거 한 마리씩 잡아. 우리는 맞고 품어버려야 돼 그냥. 스타일이 그래서 우리는 뭐 이렇게 낚싯대 앉혀놓고 한요게 기다리다 우리는 그거 못해. 우리는 그거 아주 그냥 막아버려. 냇가를 막고 경운기 내다가 품어버려 그냥. 그러면 고기가 바닥에 그냥 쫙 깔려가서 주워 담기만 하면 되는 걸 언제 그걸 하나씩 잡아내냔 말이요. 우리는 스타일이. 그게 사업가적 기질 같아 내가 보니까. 사업가적 기질. 그러니까 소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소원의 기점이 예수 믿기 전 소원은 소용없고 예수 믿고 난 다음 성령이 주는 소원을 꾸라야지. 성령이 주는 소원. 아멘. 자, 그런데 이제 이걸 이렇게 게다가 내가 늦었다. 이것이 이제 내가 늦었다. 늦어가지고 도저히 어려서부터 해오던 일이 못 온다. 그러면 이제 중간에서라도 해야 되는데 이 중간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감사한 거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큰 나무는 정원수지만 여기서 큰 것은 분재라고 그러더만. 뭔 말인지 알아듣나 모르겠어. 그러니까 늦게 시작한 소원은 분재로 잘 키우면 그것도 하나님의 큰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저는 예수를 열심히 믿고 근데 설교를 받아 쓰고
고등학생이 부흥의 준비를 그때부터 한 거예요. 제가 지나온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절대 그냥 하지 않는다. 준비시켜서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냥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준비하는 걸 보면 어떻게 쓰임받을지를 알아요. 하나님은 준비해서 쓰시니까 공부를 자꾸 하는 사람은 공부로 쓰이려고 그러고 운동을 자꾸 하는 사람은 운동으로 쓰이는 사람은 사업을 자꾸 하면 사업. 그러니까 준비하는 것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쓰임받겠구나 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설교를 계속 받아 쓰고 그래가지고 이제 신학교를 딱 갔는데 신학생이 뭐 한두 명입니까? 수백 명인데 이상하게 저는 내 마음속에 전도가 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코스모스 백화점 앞에 하고 종각에서부터 종로 3각까지 거기 보신각이라고 있죠. 종로에. 거기서부터 종로 3각까지 사람이 제일 많이 있는 서울에서. 지금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70년도 중반에는 그때 거기가 제일 많았어요. 거기 가가지고 메가폰 들고 전도를 한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 향하여 막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인생이란 불안과 공포의 기차를 타고 병의 터널을 지나 마지막 죽음이라고 하는 종착역에 이르게 되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알고 가십니까? 나오라 예수 앞으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막 외쳤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미쳤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별로 관심 없이 지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요 여기다가 뭐를 부시럭부시럭 이렇게 넣어주고 가. 근데 이제 막 나는 메가폰 들고 오니까 어차피 뭐 뒤져봐야 가져갈 것도 없으니까 그냥 몇 개 넣었더니 뭐 세상이 끝나고 보면요 여기서 돈이 막 나오는데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우리 대원이 한 10명 되는데 우리 대원 10명이 짜장면 한 그릇씩 사 먹고 집에 갈 회수권 사면 딱 맞는 돈이 나오는 거야. 근데 너무너무 신기한 건 10명이 왜 돈이 내 주머니에서만 나오냐 이거예요. 네 주머니 10명이 모아야 되는데 딴 사람은 하나도 안 들어있고 내 주머니에서만 돈이 나오는 거야. 나는 거기서부터 좀 신통함이 있었던 것 같아 내가 생각해. 그런데 기왕에 돈을 넣어주려면 좀 많이 좀 넣어주지 왜 꼭 밥 사 먹고 회수권 살 돈만 딱 넣어주라는 거죠. 아니 기왕에 넣어주는 거 그냥 좀 10,000원짜리로 이렇게 팍팍 좀 넣어주면 되지. 그게 한두 주 같으면 내가 우연이라고 그러는데 할 때마다 그러는 거야. 이게 어떻게 우연이냐 할 때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엘리야의 까마귀다 이거. 엘리야의 까마귀다. 여러분 제가 거기서 또 하나 깨달은 중요한 사실은 어차피 전도는 안 믿을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믿을 사람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한 번은 하는데 누가 막 자꾸 이러고 있어. 그래서 봤더니 우리 동창 녀석이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시골에서 있다가 서울에 와보니까 지 친구가 이러고 있으니까 돌았다고 나보고 막 돌았거나 말았거나 나는 있어요. 자 그때 모르고 나는 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부흥사 연수였어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 나한테 신경도 안 써주고 관심도 없는 수많은 사람들 물결을 향하여 외칠 때 그들을 향하여 외친 사람이 은혜 받겠다고 앉아있는 사람을 향하여는 얼마나 잘 외치겠어.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잖아. 여러분들은 지금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잖아. 은혜 받겠다고 작정 온 사람이잖아.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한 분 어떤 분은 그래 청년 내가 시골에 있을 때는 예수 믿었는데 서울에 올라와서 예수 안 믿는데 청년 외치는 소리를 들으니 내 가슴이 찔리네. 수고해 수고해. 갈 때 짜장면인데 한 그릇 먹고 가. 거기서 돈도 주고 가보는 거야. 제가 그때 느낀 게 듣는다. 사람이 안 듣는 것 같지만 듣는다. 본다. 사람이 안 보는 것 같지만 본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그거 하다가 한 번은요 누가 신고를 해가지고 종로 파출소에 붙잡혀갔어요. 고성방가죄로 소리를 막 빽빽 질렀더니 누가 시끄럽다고 신고를 해버렸네. 가지고 싹 파출소 잡혀갔어. 당황스럽다. 내가 당황스럽더라고. 가만히. 근데 내가 그때 후회되는 게 왜 내가 당황해왔던가. 그냥 여기서 찬송하고 기도하면 바울처럼 옥토가 한번 흔들리는 역사가 또 일어날지도 모를 뻔했는데 그런데 뭐라고 집어넣더니 도로 빼주더라고요 우리를. 그래서 왜 빼주냐 그랬더니 기계를 써서 소리를 치면 그게 불법이래. 근데 센 소리 지르는 건 또 괜찮다는 거예요.
나 또 그때 모르겠어요. 이제 지금은 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몰라도 하여튼 그 당시 70년도 중반은 생육성으로 소리 지르는 거는 불법이 아니래. 이렇게 마이크를 써가지고 확성기를 써서 소리치는 건 불법인데 그래가지고 또 나왔어요. 예.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쓰기 위한 다 뭐였어요? 준비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개척을 해서 목회를 했는데 참 저는 열심히 했죠. 열심히 하고 막 내가 생명 바쳐 믿는다고 믿고 그랬는데 한 번은 이제 3.1절 기념 예배가 있었어요. 3.1절 기념 예배가 대전시에서 있다고 저를 보고 오라는 거예요. 못 간다고, 시간이 없다고 그랬더니 저를 오게 하려고 순서를 맡겼는데 독립선언문 낭독을 하네요. 뭐를 하라고? 근데 이상해. 하여튼 제 속에는 독립유공자의 피가 흐르는 것 같아요. 이상해요. 하여튼 우리 조상을 조사를 해봐야 돼. 하여튼 내 속에는 독립의 피가 흘러. 하여튼 난 그걸 많이 느껴. 왜냐면 지금도 독립 그러기만 하면 막 가슴이 막 벌렁벌렁하고 막 뜨끈뜨끈하고 그래요. 저는 막 진짜 외정시대 때 안 태어난 것이 난 그렇게 억울할 수가 없어요. 나 외정시대 때 태어났으면 이토 히르무비는 내가 주겠습니다. 안중근 의사하고 안동지, 장동지 우리 힘을 합하여 조국 통일에 힘을 씁시다. 해방에 힘을 씁시다. 그럽시다. 근데 장동지 내가 첩보를 입수했어. 뭐요? 이토 히르무비가 만주 하울빈에 온다는 소리를 들었어. 알았어. 이토 히르무비를 내가 죽이겠어. 그랬더니 안동지가 날 보고 하는 말이 안 돼요. 장동지는 부흥이를 다녀야 되니까 안 돼요. 이토 히르무비는 내가 맡겠어. 그러길래 줬어. 그럼 이토 히르무비는 당신이 맡으시오. 그 대신 삼토 히르무비는 내가 맡겠어. 그렇게 하는 건데 내가 왜 그때 안 태어났던가.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있는데 나는 이날 평생에 설교대회도 나가봤고 또 웅변대회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해봤어요. 상도 타보고. 근데 나는 그날처럼 세게 읽은 적이 없어요. 독립선언문 낭독을 읽는데 아주 막 독립선언문 해가지고 막 얼마나 핏대를 세우면서 세게 읽었는지 사람들이 끝나고 나가면서 인사하는데 그래. 목사님 독립선언문 낭독에 은혜 받았습니다. 언제 세게 읽었어요. 그리고 딱 놨더니 이제 헌금 시간이 딱 돌아왔는데 헌금 시간이 막 이렇게 돌아왔는데 헌금을 하려고 이제 바구니가 싹 돌면 꼭 목사님들이 찬송을 무슨 찬송을 하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그걸 하잖아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하고 이제 이게 쏙쏙 들어왔는데 이제 헌금하려고 지갑을 딱 꺼냈죠. 여러분 헌금하려고 지갑을 딱 꺼내면 얼마라고 감동이 와요 안 와요? 오지요? 캄캄이야? 아예 캄캄이야? 여러분 아예 감동이 없어요? 네. 그러면 내가 정말 성령 받은 사람인가 하면 의심을 해봐야 돼. 네. 그때 저한테 감동이 딱 오기를 3만 원을 감사한금 해라. 좀 오래전 얘기니까 그 감동이 왔어. 그래서 이제 3만 원을 딱 꺼내려고 하는 순간에 감동이 또 오는데 야, 이 등신아 뭐라고 남의 교회에다 3만 원을 내냐. 어차피 이건 바구니 현금이니까 1,000원만 하고 3만 원은 저녁에 니네 교회 가서 해라. 그래요. 얼마나 지혜로워. 그죠? 내가 안 하겠다는 게 아니요. 한다 이거요. 언제? 저녁에 어디 가서? 우리 교회 가서. 아주 지혜롭잖아. 그래서 이제 빨리 1,000원짜리로 올라왔지? 그리고 이제 1,000원짜리 꺼내려고 하니까 음성이 또 들려오는데 야, 어떻게 주의 종이라고는 네가 1,000원짜리를 헌금하냐. 여기다 10,000원 하고 니네 교회에다 20,000원 해라. 그래요. 맞아 틀려? 진짜 그죠? 어떻게 1,000원짜리 해. 그래서 이제 10,000원짜리를 딱 잡았더니 야, 여기다 20,000원 하고 니네 교회에다 10,000원 해라. 그래. 그래서 두 장을 또 딱 잡았더니 야, 하나님이 그까짓 거 돈 30,000원 가지고 헷갈리는 분이야. 네가 남의 교인이라고 감사한금 안 하면 남의 교인 니네 교회에 와서 감사한금 하겠냐? 처음 생각 그대로 30,000원 내라. 그래가지고 30,000원을 딱 담아서 내는 순간 내 마음속에 한평생 주를 위해서 살아온 내가 돈 30,000원 헌금하면서 1,000원으로 깎았다가 10,000원으로 올랐다 20,000원 올랐다가 그렇게 헷갈린 걸 누가 알겠어요? 에?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하고 저하고 마귀 새끼 셋만 알죠. 제가 거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는데 하하,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마음으로 하고 있지 못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하고 있지 못하고 자꾸 체면적으로 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는데, 그 체면적으로 하는 신앙생활을 외식이라고 그래. 그 외식적 신앙생활을 인격이라고 그래. 인격은 인격인데 변화된 인격이 아닌 가면의 인격. 오늘날 대다수의 크리스찬들이 이 가면의 인격을 쓰고 신앙생활을 하기에 거의 현상은 비슷한데, 가면의 인격과 변화된 인격이 현상은 비슷한데 뭐가 다르냐? 향기가 달라. 향기가. 지금은 꽃이 얼마나 조화를 잘 만드는지 가서 비벼봐야 돼. 봐서는 몰라. 너무 똑같아. 무슨 말이냐? 크리스찬도 너무 똑같아. 그런데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할 때, 하나님의 종들은 밭에다가 뭔 씨를 뿌렸어? 알곡을 뿌렸어. 마귀란 놈은 밭에다가 뭔 씨를 뿌렸어? 가라지를 뿌렸어. 그러니까 분명히 알곡을 뿌려놓고 보니까 뭐가 자라고 있어? 가라지가. 그러니까 종들이 와서 주님, 우리가 밭에다가 뭐를 뿌렸는데, 알곡을 뿌렸는데 가라지가 자라네요? 그랬더니 누가 그랬구나? 원수가 그랬구나. 누가 그랬구나? 원수가 그랬구나. 원수가 누구요? 마귀가 뭐 하나 봤더니 밭에다가 뭘 뿌리고 있어? 가라지를.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를 이제 점점 깊이 들어갑니다. 마귀란 놈이 밭에다 뭘 뿌리고 있어? 가라지를. 그래서 가라지와 알곡이 뭐가 다른가? 가만히 보니까 가라지는 세상이고 알곡은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뭐요? 가라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알곡. 그래, 그것도 일리가 있어.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성경을 잘 봤더니 가라지는 세상에 있고 알곡은 교회에 있는 줄 알았더니, 가만히 보니까 가라지와 알곡이 어떻게 자라고 있어? 같이 자라고 있어. 그러니까 세상에는 교인이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교인 속에 가라지도 있고 알곡도 있다. 교인 속에 가라지가 있고 교인 속에 알곡이 있다, 이 말이요. 그런데 저 말이 또 일리가 있는 거는 예수님의 12 제자 속에도 누가 하나 있었어? 가라지가 있었어. 예수님의 12 제자 속에도 가라지가 있었어. 그런데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 누구도 있고 알곡도 있고 또 이 자리에 가라지도 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런데 제자들이 가서 뽑을까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죠? 뽑지 마라. 왜? 가라지 뽑다가 그 얘기가 뭘 의미해요? 가라지와 알곡은 표가 안 난다. 그 말이 딱 맞는 게 예수님이 6월절 만찬, 지금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6월절 만찬을 하다가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랬어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러면 11 제자가 짝 누구를 쳐다봤어야 돼? 가룟 유다를 쳐다봤어야지. 누가 팔을 거니까 유다가. 그런데 11 제자가 가룟 유다를 쳐다봤어, 안 쳐다봤어? 그 얘기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을 거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상상도 못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목회하면서 또 깨달은 게 진짜가 진짜 가짜 같고요, 가짜가 진짜 같고 그래요. 이게요, 굉장히 예수 열심히 믿는데 그 사람이 교인들 돈 다 떼먹고 도망가요. 지금 누가 돈 떼갖고 도망갈라나 그 쳐다보니라고 그래요. 물론 그 사람이 진실은 크리스찬인데 형편상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아예 사기꾼처럼 그렇게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아예.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뭐 의사다. 내가 의사인데 뭐 대화교회를 나왔다. 그랬더니
뭐 참 교인들이 우리 병원을 이용해 줬다. 그건 맞아요. 그런데 내가 이 교회를 나가면 우리 병원을 올 거라고 오면 아까 거하고 이번 건 다르다는 거죠. 아까 건 동기가 어떻게 했어요? 순수했어. 이번 건 동기가 불순해. 물론 나중에 변화되면 괜찮지만 변화되지 않고 계속 간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라. 여러분이 그걸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 성경을 잘 보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아. 맞아. 성경에 있어 그 말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아. 그러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그러면 끝나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은혜를 많게 하려면 죄를 많이 져야 돼. 그거는 틀리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동기와 과정과 목적이 똑같아야 돼. 똑같아야 돼. 그래서 진리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에메트라 그래. 에메트. 해보셔봐. 에메트. 진리야. 이 진리라는 에메트라는 말은 글자를 봐도 넘어지질 않게 생겼잖아. 세자가 다. 그러니까 진리는 생긴 것도 균형이 딱 잡혀 있어야 된다. 생긴. 근데 쉐케르라고 하는 게 거짓이야. 거짓. 거짓은 놔둬도 다 자빠지게 생겼지, 글씨가. 네? 글씨가 놔둬도 자빠지게 생겼잖아. 그냥 놔둬도 이거 좀 있으면 이거 빨딱 이쪽으로 빨딱 다. 그러니까 이거는 놔둬도 딱 안정이 됐고 글씨 자체가. 근데 더 신기한 거는 이거는 첫째 글자고 이거는 13번째 글자고 이것은 24번째 글자예요. 처음과 중간과 끝이 진리는 똑같아야 된다. 근데 이거는 합하면 이게 숫자가 9가 돼. 이거는 합하면 6이 되고. 그래서 거짓의 수는 6이요. 진리의 수는 9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9가지요. 성령의 은사는 9가지야. 그래서 6이야.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건요. 이 6이 뒤집어지면 9요 또. 거짓과 진리는요. 어떻게 하면 거짓 같고 어떻게 하면 진리 같고 이게. 이단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단이고 이게 아주 글자 자체 속에서도 신비로워요. 표가 안 나. 그래서 교인 중에 알곡이 있고 교인 중에 가라지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알곡이요 가라지요? 응, 알곡이라고 하면 가라지인지도 모르고 가라지라고 하면 그게 알곡인지도 몰라. 자, 여기까지는 있는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해. 그 뭐냐? 가라지와 알곡이 한 교인 속에서 자란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 한 마음 속에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울 일이에요. 지금 여러분 마음 속에, 제 마음 속에도 가라지와 알곡이 있었는데 1,000원을 내라. 그게 뭐요? 가라지요. 3만 원을 감사해라. 그게 뭐였어? 알곡이요. 이게. 사도 바울이 나는 왜 위대한 줄을 나는 그때 깨달았어요. 바울이 왜 위대한 줄을. 바울이 누구요? 바울은 주님이 너무 좋아서 장가도 안 갔어. 바울은 한평생 주를 위해서 살았어. 바울은 앞치마나 손수건만 얹어도 귀신이 떠나고 병이 나았어. 바울은 신약 성경을 13개, 14개를 썼어. 바울은 아시아에 있는 모든 개척교회의 그루터기를 다 놓은 사람이요. 능력이나 인격이나 실력이나 예수님 말고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 뽑으라면 그게 누구요? 바울이요. 그렇게 완벽한 바울이 하는 말, 내가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한 다음에 내가 낙오될까 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니 그런 사람은 죽을 필요가 없어. 그런데 왜 죽을까? 내가 거기서 깨달은 게 죽을 필요가 없는 사람은 오늘 또 죽는데 꼭 죽어야 될 사람은 오늘 또 살아서 그러고 다니네. 이 세상이라는 게 그래요. 이 세상이라는 게. 공부 잘하는 놈은요 하나 틀리면 그것 때문에 밥을 안 먹고 괴로워서 또 공부를 해요. 몇 개 틀렸는지도 모르는 놈은요 밥도 잘 먹어. 어? 야, 너 몇 개 틀렸냐? 몰라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근데 밥 먹냐? 밥 먹어야죠.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 틀린 놈은 잘했으니까 밥 먹고 많이 틀린 놈은 많이 틀리니까 괴로워서 좀 안 먹고 이래야 이게 맞는데 안 그래. 이 세상이라는 게 보면요, 의로운 자는 많은 죄도 다 회개하려고 막 그러고요, 죄인은요 막
건수만 있으면 또 죄지러 가고. 의인은 자꾸 의를 향하여 가고 죄인은 자꾸 죄를. 여기 온 사람은요 사실은요 안 와도 될 분들이에요. 여러분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근데 그 말도 꼭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죄지러 간 사람들은 여기 와 은혜 받아야 되는데 또 죄지러 갔어.